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은 진정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1, 2편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악인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복,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시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이 150편들이 다 희망의 노래 그리고 축복의 노래를 하면서 감사의 노래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삶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전, 그것이 언제나 들이닥친다라는 것을 시편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3편에서는 대적이 일어나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비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편은 5편까지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바른 정의를 내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삶에는 언제나 도전이 닥쳐온다. 도전이 온다라는 것을 시편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삶은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늘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고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고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된 삶을 향해 떠나는 이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 외부의 도전과 시련만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편이죠. 이 신령한 복을 향한 믿음의 길에 또 다른 복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의 노래, 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분노, 주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그를 설명해 줍니다. 수척해졌습니다. 겉보기에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겉모습만 아니라 뼈가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심각한 그런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도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짧은 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파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제발 돌아와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수월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어서 이제 수월에까지 갈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런 답답함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상당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그를 괴롭히는데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쇠하여졌다라고 토로합니다. 몸과 마음은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꽃처럼 나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총체적인 난국에 더해서 대적들은 이러한 순간에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찾아 하나님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나 아주 자연스럽게 닥치는 어떤 장애물과 같은 것이 이런 시련의 과정일까요? 오늘 시편 6편은 이러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그 배경에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의 어느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죄를 보면 아마도 이 사건의 배경은 밧세바와 연관된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올 때에 그의 인생에 이렇게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외부의 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근원이 내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의 심령에 차오르게 될 때에 그 은혜는 식어지고 영은 메말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여 돌아와 주십시오, 주여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강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친밀함이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그 위기가 단절이 그것이 더 뚜렷한 그런 위기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에게 큰 문제로 내 심령에 경험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친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무딤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는 외부의 도전이 와도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심령 깊은 곳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그 안정감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견딜 수가 있었고 또 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굴을 가리시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가운데 섰을 때 오는 그 외부적인 도전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누구나 이 내적인 죄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원죄로 또 더 큰 죄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믿는 자들도 실수하죠.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영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그 이상의 은혜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주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짊을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로 그분을 부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고통의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회개의 수고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때 주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신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의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둬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쉬운 것인 만큼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사는 길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죠. 흉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숨김없이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그 약속,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누리려 할 때 외적인 또 내적인 도전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빈번하게 오는 그 도전입니다.
죄를 타협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누리는 영적인 유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온갖 죄의 열매로 신음합니다. 바라옵기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크고 끈질긴 도전을 맞서 싸워 이겨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가지고 있던 숨겨놨던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단절된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회개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의 은혜, 그 간절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 시원케 하는 그 생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멀리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용서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한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